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없이는 내가 없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로 또 제가 오늘 있어야 될 존재도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있는 것이고 또 먼저는 주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제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시나요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서준이도 예쁘게 이준이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기 보세요. 유준아 여기 봐. 여기 봐. 예배 방해하면 안 돼.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 방해하면 안 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시나요? 오늘 왜 감사절에 땡뚱방절에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뭐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감사는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절과 관련해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지 그 사랑을 아는지. 여기 가사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가사 한번 봐보세요. 뒤에 넘기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넘기세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다음에 태초부터 시작된 후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여기 처음에 가사에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사랑인데 영어는 this love라고 되죠. this love. 그래서 제가 번역도 this love라고 했어요. 그 사랑, 당신은 그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근데 여기 후렴에 보니까 그 사랑이 뭐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됐는데 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냐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 받게 된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이 옛날에 그 모유전도법인가 전도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한 1000번의 전도를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지나가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과장된 거겠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소개받고, 물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돌아가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생각해, 오늘 이 만남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되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알게 돼.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이 찬양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시나요? 그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태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만 받은 사랑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제가 대표로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이 사랑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날 뚝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에서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제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감사보다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니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뭘 감사한 줄 알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자기가 뭘 받았다고 할 때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만남, 그 만남이라는 걸 소중히 여겼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저는 저의 길지 않은 짧은 그런 삶 가운데서 크게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과 그 사랑인데요. 첫 번째 만남과 그 사랑. 우리 여호수아 4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만남과 그 사랑을 알기 전에 저희 가정도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른 신들을 섬겼던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만남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끌 때 크게 쓰는 통로가 두 가지. 하나는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 가운데 어떤 특별한 어떤 만남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주중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이 전도 설교도 있고 종합예술의 목회가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룩한 것 진주, 나는 너무나 좋은 것을 주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준아 여기 봐. 예배드리는 시간 그거 쓰지 마. 여기 봐. 목사님 봐, 목사님. 이따 물어봐서 잘 들어서 목사님이 용돈 줄 거야. 얼마 잘 되나 확인해가지고. 돈을 가려야 돼. 응? 이제 잘 듣고 하면 이따 용돈 줄 거야, 목사님이. 응. 여기 잘 집중해서 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셔요. 저희 가정도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부모 아버님 형제가 남자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삼형제에다가 이제는 고모님들이 계셨지만은 아무도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벌써 이제 1988년도였으니까 88년도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희 누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있는 것도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아주 그냥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정확히 제가 볼 때 지금 기억에 가서 누님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 일을. 그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야 이제는 가서 이제는 알게 됐는데 수준이 IQ 수준이 보니까 2살에서 4살 수준이야. 이 귀신들에도 이상해져 버리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다 어쨌든 명목상으로든 어쨌든 간에 교회에 나가기도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사건만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겠죠. 거기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금도 인천에서 목하고 계신 저 이모부님. 그 교단이 좋아가지고 70이 넘었는데 아직 은퇴를 안 해 거기는. 하고 싶을 때까지 한대 거기는 목회를. 그래가지고 지금도 청년 같아요. 그때 이강대 지금 목사님이지만 저 이모부님이 이제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었죠. 사실은 저희 가정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딸이 그러니까 딸을 고치려고 사실은 무당한테 가려고 했었어요. 무당한테 가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를 저희 이모부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부님 하라고 미쳤냐고 왜 무당한테 가냐고.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이모부님도 이모부님이지만 저희 이모부님의 누님이 이화훈 원장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지금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 인천에 사시는데 충남 서상 지금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거기에 이제 신두리 성결교회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원래 그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딸들을 막 끄댕이를 잡고 하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집안에다가 불상을 10년 이상을 불상을 넣고 섬겼던 분인데 마침 그 타이밍에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겼을 그때쯤에 얼마 안 됐을 쯤에 이하원 원장님이 예수님 안 믿다가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분이 마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줬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임하셔가지고 그 불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여기 원불교 지금 나왔지만은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지만은 원불교에서 들어갔던 어떤 스님이 거기서 방한 받아가지고 회개가지고 지금 선교사님 됐잖아요. 거기서 절간해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역사하시면. 그래가지고 저희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 이강대 우리 이모부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가까운 친구들 그런 분 있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미쳤냐고. 왜 거기를 가냐고. 예수님께 와야지. 하나님께 와야지. 아멘이십니까? 네.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원장님이 그때 예수 믿은지 참 은혜 받는지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정말 제가 볼 때 뭐 가까이 가서 그 사역하는 걸 항상 지켜보지 못했지만 정말 늘 때가 금식도 자주 하시고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그런 섬기운을 했었는데 이 귀신이 그 1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 누님을 죽이려고 저수지에 몇 번을 끌고 간지 몰라.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왔을 때 어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왔잖아요. 귀신이 막 불로도 들어가고 막 여기도 들어가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저는 가보자 했지만 저희 누님을 죽이려고 귀신이 그 신들이 거기 보면 저수지 있거든요. 저수지에 몇 번을 끌고 왔대. 근데 이 원장님이 금식하며 자기 친딸 이상으로 눈물로 기도하여가지고 저희 누님이 귀신이 나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분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분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어떤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도 보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다. 아까 말했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번에, 오늘 참 감사한 게 멋진 헤어, 멋진 남자 우리 원장님이 오셨어요. 오늘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 가면서 우리 박수 좀 쑥스럽겠지. 저 머리 깎으러 가는 원장님이. 근데 사실 여기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발걸음을 하기가. 제가 지금 그래도 어쨌든 뭐 처음 이렇게 나오셔서 뭐 앞으로 어떻게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교회 이렇게 온다는 게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오기까지 저도 몇 번을 이 절기 때마다 내가 몇 번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오늘도 사실은 처음에 전화했는데 9시 20분 전에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나누나 보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사실 힘들지 오시는 거지. 여러분 어쨌든 오늘 처음 오고 뭐 또 계속 오실지 못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그랬죠. 아유 이 양 오늘 뭐 도살장 끌려간 것처럼 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그랬는데 오늘 또 우리 애들이 또 이쁘게 율동도 해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에게 저 개인과 저희 가정에 있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난 김에 이따도 말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어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인천 이모문한테 전화 좀 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다. 그 원장님한테는 전화 연락된 지도 오래됐는데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거기도 수업에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다.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나의 믿음의 어떤 통로가 되었던 그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꼭 전화 한 통씩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꼭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닐지라도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꼭 그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 첫 번째 이분들과의 만남 통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과거의 옛적에 저를 전도했던 어떤 분들의 어떤 것들이 기억이 소환이 되는 겁니다. 기억이 소환.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사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단지 그 우리 이모부님과 그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누님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동기가 있지만 사실은 저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사건들과 어떤 가운데서 제가 제가 여기 말씀 요약지에 나왔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인자 선생님이라 제 담임 선생님 이름도 좋죠. 이인자 선생님, 이인자 티처.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갑자기 사춘기가 어떻게 심각하게 한다면은 사람이 왜 살지?
갑자기 죽음이 생각.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아직 어리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려봤지 시간 지나고 제가 그때 성경도 보는데 모세가 말처럼 인생이 70이야 간간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활같이 지나간다고 말했는데 나도 이거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금방 곧 죽음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때 내가 아직 인생이 막 짧은 것 같으면서 또 길어요. 근데 또 짧아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밥맛이 없었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죽으면 개가 죽으나 돼지가 죽으나 뭐가 죽으나 다 똑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 전도서에. 개나 돼지나 사람이나 죽으면 일반이라고. 그게 너무 험한 거예요 마음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살고 싶지 별로 밥맛도 없고 별로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유명한 배우들도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험한. 그건 내게 너무나 이게 되게 강하게 다가왔을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이인자 선생님한테 사실 물어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잘 답을 했으면 그때 예수를 믿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생님도 예수님 안 믿었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겨울방학 때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은 겨울방학 때 내가 뭐 2장인가 3장을 섞어서 선생님한테 답장이 하나 연태까지 안 왔어 답장이.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 88년대 이 사건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도 어떤 중요하지만 이 사건 중에서 내가 그동안 6학년 때 그렇게 고민했던 그 고민을 풀었어요. 아 이거구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굉장히 예적인 것이나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냐면 이게 믿어지는 게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우리 신권사님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는 불편하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어제 또 듣다 보니까 친구분이 이번 주에 멀쩡하게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도 저 세상 가셨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우리 요즘 주변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첫 관문이 뭐냐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을. 당신은 그 사랑 받고 있나요? 그 사랑을.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제가 또 어떤 사람 제가 그 사건 가운데 그 기억들을 다 소환해서 과거에 이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은요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인가 2학년 때 치육 선생님 와 남자인 제가 봐도 진짜 잘생겼어. 홍광표 선생님이라고. 왜 그렇게 잘생겨? 막 조각 예술이 얼굴이 예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 전도를 처음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처음 해본 분이 그 선생님 홍광표 선생님. 그때는 예수는 제가 그분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것이 그분 체육 선생님이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도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럼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아마 천국지옥 간증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천국지옥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에이 뭐 그런 거 했는데 제가 이 1988년도 이 사건을 우리 어머니 거의 기도를 가면서 그 과거의 기억들이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지옥이 믿어지고 그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천국지옥 그런 것들이 실제로 믿어지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랑 받고 있나요?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그때 있었던 말씀들을 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전도서 12장 말씀도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 그 18살에 거기 기도원을 가가지고 제가 어떤 믿음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성결교회 그때 성결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한지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구절이 내가 딱 바뀌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아까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하나에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동안 가졌던 그 의구심과 모든 것이 다 풀어지면서 아 내가 평생에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전하는 거구나. 이거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꼭 이걸 전하려면 꼭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안 돼도 되는데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죠? 내가 전라도까지 올 일도 없어요. 목사가 안 됐으면 여기까지 왜 왔겠어요. 그 무명의 목사님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들 가운데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연결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들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거절을 당할지라도 이따 우리 또 거리전도 나겠지만요. 저도 혼자 가서 이제 피켓을 들고 있지만요. 사람들 이상해서 제가 피켓을 딱 들고 있으면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딱 이걸 들고 이건 사람 일단 누구 보라고 이거 들고 있냐? 하나님 보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도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고요. 피켓 하나 딱 들고서 두 가지. 하나는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한 분은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고 한 분은 이젠 미끼로 작정된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 미끼로 작정된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미끼로 믿을자 믿지 않는다 정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왜? 아까 말했잖아요. 멀쩡하다가도 하나님 우리 가정도 확 하나님을 쳐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했던 가정인데 전에는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전에는 우리 신고자님이 유자를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안 보이고 어디 가도 유자나무만 보이는데 전에는 안 들렸는데 어떤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때 누군가 해줬던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전도서 1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번 제가 그랬죠. 전도는 내가 하고 인도는 누가 한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요. 다른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전도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한다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고 오늘 이걸 통해서 하려면 모르겠어요. 저도 뭐 우리 원장님이 기도하겠지만 제가 멋진 남자 머리깎을 안 갔으면 저분을 만날 일도 없고 제가 전달도 없고 어쨌든 저에게 오늘 한 번이라도 오셨잖아요. 그죠? 천번의 만남. 아직 천번 여러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어요. 영상을 하나. 이 전상을.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잠깐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2번, 예, 이게 첫 번째 만남을 그 사랑인데,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2번째 만남과 그 사랑이 있어요. 2번째 만남. 예.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자, 우리 에베소 1장 3절을 읽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 2번째 만남으로 정한 것은 저는 2005년도 그리고 2019년도 제가 감리사할 때 2005년도에는 그 지금은 은퇴하시지만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을 만났고, 물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서울에 부목으로 갔다 왔었죠. 그리고 2019년도 감리사를 하면서
군산에 목회하시는 같이 감사를 했던 이민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한 사랑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이 뭔지를 봤어요. 이 목사님 두 분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두 분 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두 분 다 사실은 목회를 사람들이 여쭤볼 때 목회가 굉장히 교회가 성장하고 능력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 광주 사랑의 빛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한 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만에 교회 성전을 새로 짓고 교인이 거의 10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근데 이 군산에 계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 말 표현하면은 죽은 사람 살린 그런 사건 빼고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왔다. 그런데도 두 분 다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광주에 계신 목사님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갈등 가운데서 고민한. 그리고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있다면 군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라기보다도 성경을 아무리 보는데 그렇게 이분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 교인들의 또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엄청나. 근데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 성경이 뭐가 안 맞더래. 그래가지고 실제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감리산 모셔놓고 내일 우리 구역회 인사구역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구역회를 앞두고서 내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획했던 구원의 모양이 이것이구나 이거를 보여줘가지고 저는 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뭔지 제가 요즘 매일매일 전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그걸 지금 또 받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을 자주 보는데 짧은 영상 하나 보고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거 뭐냐면 다람쥐가 감전이 돼서 죽었는데 다람쥐가 살아나는 거예요. 봐보세요. Yo también le había dicho ahí como cojan un cable y le van a pegar. No, le apoyó, como que se electrocutó. Ella graba otra vez y le dice que no es que se hizo el último para él. Sí, vale. Espérate, eso es para que bombee sangre al cerebro. Ya estamos viendo. Ya estamos viendo. Estamos viendo bien. Estamos viendo. Ya que bien. Estamos bien. Espéralo como pepito los ojos. Ya. Así que corren, está salado ahí en los cables. Ya está casi. De aquí otra vez bebe. No bebe, otra vez está.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정말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말씀했지만은 어떤 단계가 믿음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사랑을 받기까지는 누군가가 저걸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저걸 한 거라고, 우리한테.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근데 이거는 일방통행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일방통행이 없어요. 이 다람쥐는 혼자 이제 이랬다가 그냥 이렇게 나갔지만은 내 안에 그 일어나 이 사랑하려면 내가 주님 앞에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것이 같이 가야 돼, 같이.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이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다 알기에 힘쓰시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다면, 진짜 하나님 사랑 안 사면 어떠냐면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저 다람쥐 살린 것처럼 다람쥐 하나 하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거 하는 거 가서 그냥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말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 나오느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느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오늘에 나여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